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효를 행하라, 효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에 넘어가서 음악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 공부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다른 모든 반 친구들은 피아노가 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머무고 있는 집은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음악 공부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자기의 어머니 형편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결단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엄마, 내가 음악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에겐 피아노가 없어요. 형편이 힘들지만 그래도 피아노를 좀 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를 먼저 여의고 남편이 없어요. 홀로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형편과 처지와 능력이 안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사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솔방울이 연료로 쓰이니까 솔방울을 엄청 모아도 별로 값어치가 되지 않아요. 계속 모아서 조금의 돈을 계속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주워서 자리에 담은 거를 갖고 시장에 나가서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 400원을 붙였습니다. 이 붙인 돈을 갖고 이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피아노를 샀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솔방울을 주셔서 정말 힘들게 돈을 붙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곡을 지었는데 이 곡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곡을 썼어요. 양주동 작사의 이흥렬 작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안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3절의 마음이 제 마음을 더 울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이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자식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에 꽂혀 있대요. 살과 뼈, 진액을 짜서라도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잘 사는 걸 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자식의 마음은 별로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잘난 맛을 삽니다. 자기의 잘난 것은 다 자기 탓이 자기 능력이고 자기 지혜가 있고 자기 힘이고 자기가 똑똑해서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못 나가고 힘든 것은 다 부모의 탓이에요. 부모가 희생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됐으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줘? 다른 부모는, 다른 가정은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왜 우리 가정은 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되나 원망하며 불평은 해봤지 부모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부모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에 부모를 잘 섬기라는 말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격하고 학대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부모를 잘 섬기라는 말이 곳곳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합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게 자식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서 대접을 받고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커피 마시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줄을 대기하는 장소에 조그만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눈에 딱 가는 편말에 글씨가 쫙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글 내용이 지금 세태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며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고 씁쓸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제가 읽는 걸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 제목에 어떤 제목에는 부모라고 붙여 있고 어떤 제목에는 허무가라고 붙여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자식을 키웠지만 돌아오는 건 허무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부모들이 효도 받으려고 이렇게 섬긴 모습은 아니겠지만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깃튼 갈에 불결하여 밥만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이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잘하시는 부모, 잘하시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신경을 잘 못 쓸 때가 있습니다. 자기 바쁘다고,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삶을 늘 집중하다 보면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주신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해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효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과부가 혼자 사는데 자녀와 손주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할 일이 있대요. 그 자녀에게 뭘 가르치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늙어서도 여러분 효도를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삶을 어떻게 자식을 섬겼느냐에 따라 자식이 부모를 똑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계속해서 왜 효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효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 번 우리에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효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 미덕과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분명한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자를 섬기듯이 부모를 잘 섬기라. 이것은 효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효는 신앙입니다. 효를 행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고 부모를 등한시하고 부모에 관심이 없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효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효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오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여러분, 이 효를 행하는 것은요,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시인이며 문학가였던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했기 때문에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시장 어귀에 나가서 그 어귀에 앉아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으면서 땡볕에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냥 땡볕에 앉아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사무엘 존슨, 그 스승의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지금 왜 이렇게 땡볕이 치는데 이렇게 1시간도 아니고 3시간 동안 한나절을 이렇게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스승인 이 사무엘 존슨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 시장 어귀에서 헌책방을 했었는데 그 50년 전에 나에게 부탁을 했었어.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야 아들아, 그 시장 어귀에 아빠가 늘 자리 피고 책을 팔던 그 장소 알지? 그 장소에 가서 하루만 좀 네가 책을 좀 팔고 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런저런 내가 거절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친구들이 헌책을 파는 그 아빠의 모습, 그 아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창피했거든.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아빠 나 안 해요! 라고 나 거절했었어. 근데 그 이후로 그 아빠가 저기 시장에서 헌책을 팔고 와서 그 이후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악화돼서 그 뒤로 돌아가셨어. 그 생각을 하며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죄송해서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를 자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 사무엘 존슨이 너희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순종도 때가 있는 거야. 하고 싶어도 그 시기를 놓치면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정말 허튼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말이라도 크게 들리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골로새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오늘도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네가 옳은 일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하다의 헬라어는 휘파큐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파큐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귀를 기울여 듣다는 거예요. 귀를 쫑긋이 세워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그렇게 귀를 쫑긋이 세워서 듣고 있습니까? 제 아버지하고 저가 이렇게 벌초할 기회도 있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늘 했던 말씀을 막 하세요. 제가 상태가 좋으면 그냥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네 그러냐고 반응을 막 해드립니다. 근데 좋아서 막 더 말씀하세요. 근데 막 제가 단 생각하고 막 바쁘게 마음이 막 분주하면 듣다가도 영혼 없이 네 그냥 보지도 않고 그쪽으로 아버지의 말씀 하시고 있는 쪽 보지도 않고 그냥 대답을 툭툭 던집니다. 듣고 있지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어제였습니다. 찾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부모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루 이렇게 왔는데 몇 시간 동안 머무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막 하세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계속 말씀하도록 말씀한다는 게 뭐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오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잖아요. 자녀들과 손주들 대동하고 왔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럼 말을 많이 해도 몇 시간 하겠어요? 10시간 하겠어요? 20시간 하겠어요? 하루 종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말씀을 맛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귀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효도의 출발점이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어떤 면에 보면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시대 감각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맛있게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추임새도 넣고 반응도 잘해주는 것, 정말 10번 20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어주는 것, 이게 효도의 지름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시면 신방을 이렇게 가면 4번 5번 하신 얘기인데 똑같이 막 처음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인내심을 갖고 잘 들어주려고 그래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정말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반응하는 것,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거창한 것, 무언가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줘야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방긋방긋 웃고 반응하고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해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잘 반응해 주세요. 추임새도 넣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이 부모의 행복한 얼굴에 미소가 띄을 수 있도록 잘 듣는 것, 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효를 행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부모의 말씀에 잘 들어주십시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두 번째요, 효를 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오늘 에베소 6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녀들아, 여기 보니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 또 그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발음이 비슷한데 공격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공격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문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가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예요. 늘 엄마를 막 때리고 엄마한테 욕하고 엄마를 막 대듭니다. 너무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엄마가 주일학교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구원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좀 잘 좀 지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아파했던 그 유초동물 담당했던 목사님이 하루 떡볶이집으로 이 아이를 부른 겁니다. 떡볶이를 실컷 먹였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준엄하게 물었어요. 너 교회 다니지? 네. 너 성경 말씀 믿지? 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신명기에 보면 부모를 학대하고 때린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신대. 뭐라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 너 죽고 싶어? 아니요. 제가 왜 죽어요? 너 하나님 말씀 믿는다며. 말씀에 그대로 돼 있어. 어떻게 너 낳은 부모를 때리고 욕하고 대항할 수 있니?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오늘부터 그 마음 고쳐야 된다.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안 죽을래요. 살고 싶으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이 말을 떡볶이 먹다가 딱 끝나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애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엄마한테 고분고분하고 막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하다. 좀 잘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맞았나?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눅들 정도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 하셨어요? 만약에 어머님이 그 얘기했다면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 얘기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됐다라는 걸 느낀 겁니다. 누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공격하고 막 때리라 그랬어요? 대항하라고? 우리는 종종 부모님 말씀, 부모님이 뜻하시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고 또한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진짜 공격하고 있는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갈등을 느끼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공경하라의 헬라어의 그 원어는요, 카베드예요. 카베드. 존경하다,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가 여러분 내장 안에 간이라는 게 카베드래요. 그 내장 장기 중에서 간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 부모의 권위,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모든 자리에서 삶의 중심에 우리 부모를 섬겨드리고 높여드려라. 이게 공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효도는요 미덕이나 예의범절이 아닙니다. 효도는 신앙이고 효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존경할 만하고 많은 것을 배웠고 사회적인 덕망이 있기 때문에 존경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 또한 존경할 조건이 안 되고 우리 사회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물려준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고 기르신 그 부모, 조건과 상황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루터가요,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래요. 뭐라고요?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효를 행하는 두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모를 효를 행하는 것은 기쁘게 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82세 된 아버지와 45세 된 아들, 막내 아들이 창가를 바라보면서 거실에 앉았어요. 아들이 남자 두 명을 만났으니까 앉아보니까 여러분 어색하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창가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까마귀가 거기 앉은 겁니다. 까마귀가. 82세 된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 저게 뭐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 웃으면서, 저거 몰라요? 까마귀예요. 두 번째 물어봅니다. 아들, 저게 뭐니? 까마귀라니까요. 세 번째 물어봅니다. 저게 뭐니? 까마귀예요. 네 번째 물어봅니다. 저게 뭐니? 아빠, 치매예요? 내가 지금 세 번째까지 얘기했잖아요. 까마귀라니까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화를 내면서. 근데 아버지가요, 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정말 손때 묻은 일기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아들아, 미안한데 이 페이지 한번 읽어봐라. 그때 3살 때인가 4살 때 이 아이가 반응한 것을 그 일기에 감격스럽게 막 적어놓은 거예요. 자라온 성장 과정을. 오늘 우연찮게 까마귀가 창가에 내려앉았다. 우리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연거푸 저게 뭐냐고 23번 물어보았다. 나는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정성껏 23번을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막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3번, 4번 물어봐도 여러분 정성껏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마 3번, 4번째 하면 진짜 아버지 정말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정말 치매 검사 받아야 되겠어요? 아마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아빠를 끌고 병원에 데려갈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는요, 자식의 기쁨을 위해서 자식이 정말 조그만 것도 잘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면요, 자기가 성적이 오른 것처럼 너무 기쁘고요. 행복한 일이 있으면요, 그게 뭐 승진했고 어떤 일에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더 행복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 힘들고 고통, 정말 내가 더 힘들어하고 내가 더 아파하고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다윗 시대에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궁에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왕궁에 너무 급작스레 일어나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다윗 아버지가 달아나요. 도망가요. 그 신세가 너무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한테 쫓겨가지고요. 전투가 진행됐습니다.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압살롬을, 그 아들을, 반역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위에 2층 방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통곡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대신하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다니 웬 말이냐.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오열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칼불을 때리는 그 아들일지라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하며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처절한 눈물이. 우리는 부모의 기쁨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냐, 내가 행복하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 경제적인 상태가 어떤지, 용돈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혹시 물다가 돈 달라고 할까봐 묻지도 않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정말
한 부모가 10자녀를 정말 한 자녀처럼 정말 사랑으로 키웠는데 10자녀는요 부모 한 부모를 봉양을 못해요. 서로 미룹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해줘야 돼. 이게 효도입니다. 다른 것 아니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 다음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게 부모님께 아낌없이 효도를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정성껏 선물해 드리고 어버이날이라고 어버이를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나이가 별로 안 들었지만 이제 자녀를 키우잖아요. 키우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제 부모로서 제가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른 모든 사람이 저를 칭찬해 줄 때 그때도 기쁘지만 진짜 기쁠 때는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때예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아니 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가 여보 이런 얘기 하더라. 우리 가은이가 뭐 우리 아빠도 남편감으로 아빠도 괜찮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제 아내가 저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저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별 얘기 아닌데. 아, 그래도 제가 우리 딸에게, 자녀에게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별 얘기 아닌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엄마 같은 아내를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야, 너희들은 첫째 예담아, 둘째 다니엘, 너희들은 엄마 같은 아내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분 안 좋은 건 아빠 같은 남편 얻어야 돼, 우리 딸한테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딸이. 남의 집 얘기라고 별로 감동이 없죠?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보다 자녀들이 여러분 작은 일에 부모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드릴 때 너무 행복해요.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그걸 놓치고 왔어요?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엄마 성품 닮아서 내가 참 자상하고 온유한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이런 말이요. 아, 아빠가 너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그 모습 보면서 생활력이 강한 거, 그거 다 아빠 닮은 것 같아. 아빠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정말 그 안에 지금까지 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체증들이 눈녹듯이 쫙 녹아내리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런 말을 들을 때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어요. 이제 아내를 잃고 이제 거의 병들어서 죽기 직전이에요. 이 아버지가 5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남매 가정 사이부터 다 불렀어요. 며느리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들아, 미안한데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도 남기면 너희들끼리 갈등하고 싸울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빚진 빚이 7억이 있다. 종이를 한 장씩 다 돌렸어요. 야, 니들한테 갚을 수 있는 능력껏 써서 나한테 제출해.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그 아들이 5천을 써냈어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어떤 가정은 1,000만 원. 아내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아들은 1,000만 원, 1,5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제출을 했습니다. 5가정이. 그리고
아버지는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한 거예요. 빚은 없어요.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자녀들을 또 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빚이 있나 봐. 큰일 났어. 뭐 이런 생각 걱정하면서 자녀들이 모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빚은 다 갚았다. 이제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너에게 남긴 유산을 배분하겠다. 배분하는 원칙은 네가 한 달 전에 썼던 그 액수에 곱하기 5를 해서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너희들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집에 가서 그거 확인해라.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할까요? 우리는 우리 삶이 참 늘 우리 삶에 나중심의 삶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정말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듯.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가 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이 앞으로 미래의 자식들이 우리 자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부모가 있다면 더 잘 섬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해서 본을 보여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예요. 마지막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행복의 시작이고 그 인생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정말 진정한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여 예수 믿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효도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버이날을 놓치고 그냥 지나간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전화를 드리시고 정말 오늘 말씀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한마디 하면서 입을 내겠어요. 제가 5월 8일 날 우리 어머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드리니까 아버님한테 먼저 전화 드렸거든요. 아버님하고 몇 마디 하더니 겸양적이신지 엄마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을.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어른들, 우리 저희 성도들 어른들은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더 관심 가져라.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야, 목회 힘들어도 행복하게 하라. 너희들 부모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야. 아들아, 사랑한다. 이러는데 제가 마음이 확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제가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끊고도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을 했는데 사랑한다는 목소리가 어머님이 사랑한다는데 어머니 사랑해 저도 이렇게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어머님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아들인 자식인 내가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 비교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를 행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효를 행하는 자에게 이 땅 가운데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하게 살고 땅에서 장수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날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